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뇌의 복사본이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간은 다른 문명과 접촉하기를 바라면서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 메시지를 우주 속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야만적이다. 인간이 다른 문명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뇌에 작용하는 똑같은 주파수로 조그만 송신기의 파장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약한 송신력으로도 충분히 다른 우주까지 뻗칠 수 있으며 진동수만 맞으면 제1우주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참으로 과학적이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근래에는 과학자들에 의해 사람의 뇌와 우주의 구조에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주와 사람의 뇌는 규모가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뇌와 우주의 구조는 비슷한 복잡성과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조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확인되었답니다. 우리의 소뇌에는 약 690억 개의 뉴런이 있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은하는 1000억 개 이상이 있는데 이 뉴런과 은하가 모두 필라멘트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규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뉴런과 필라멘트가 비슷한 비율의 길이 대비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정보와 에너지는 각 시스템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의 약 25%로 매우 비슷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뇌와 우주의 구성의 유사점이 발견되었답니다. 사람의 뇌는 약 77%의 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우주는 약 72%의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손의 피질 조직과 우주의 그물 구조를 잘게 잘라 비교했답니다. 손의 신경망을 1마이크로미터에서 0.1mm 크기로 확대하여 뉴런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우주를 500만 광년에서 5억 광년 범위로 확대하여 똑같이 분포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에서 뉴런과 은하의 분포도 변화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즉,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여 살펴봤을 때 분포도 변화가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뇌와 우주의 유사성에서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주의 구조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뇌와 우주의 진화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불교에서도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조 해능선사가 처음에 법을 펴고자 산에서 내려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침 임종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단간지주에 걸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두고 두 스님이 쟁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한 스님은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며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맞서고 있었죠. 그때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해능이 끼어들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시풍동, 불시번동, 인자심동이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풍번문답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불교의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는 교리로서만이 아닌 현상도 진리의 알맹이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실 불교를 공부해보면 뇌는 생각에 의해 주름이 생기면서 달라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전통 뇌과학은 인간의 마음, 정신이 모두 뇌의 기능에 의해 작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뇌에 관한 연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2000년대 초 달라이 라마가 서양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강연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명상은 뇌 훈련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함으로써 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뇌는 생각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곧 뇌를 닮은 우주의 구조도 결국 우리의 생각에 따라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우주가 무한한 것은 우리 각자의 생각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인 뇌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곧 모든 현상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많은 예언가들은 모든 인류의 뇌의 복사본인 하늘 천체를 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쾌적한 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질시, 질투, 증오, 미움 등의 마음은 모두 나와 내가 다르다는 이질감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너와 내가 없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절절히 마음으로 우러나와야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며 내 것이라는 개념을 깨고 더불어 사는 마음이 형성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자, 다음은 지구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자연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천이란 세계는 인간계보다 좋은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해탈은 얻을 수 없는 곳이며, 한편 인간 세계는 고통이 수반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반면 수행을 통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곧 수행을 통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인간계가 유일한 곳이다. 예, 지옥은 너무 혹독한 고통만 있어서 수행하기 어렵고, 극락은 또 너무 편해서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조금씩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성불한 부처님들은 최종적으로 거쳐가는 곳이 이 지구 사바세계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모든 인류가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우주 가운데 유일한 장소로서 지구 자체가 거대한 수행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곳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행을 위해 수련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 자료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동경공업대학 출신의 공학박사 후카노 가즈유키의 저서
199X년 지구 대파국에서 윤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영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불교적인 용어로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윤회란 인간이 부모의 생식작용에 의해 태어날 때 영혼, 식이 육체에 들어가는 작용을 말하며 영혼, 식이 육체에 들어가는 시기는 수태하기 시작해서 태어날 때까지 기간이다. 윤회 전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영혼체가, 즉 식체가 물질세계, 즉 인간세계의 삶으로서 영혼, 식을 연마하여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차원 세계, 영혼, 식의 세계에 비해 변화가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영혼, 식의 영격, 인간성, 향상의 장소로서는 최적의 상태이다. 그 때문에 영혼, 식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 물질세계의 물질에 들어가 윤회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혼, 식이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인간의 육체는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막상 인간이 세상에 나와 인간성을 높이는, 즉 영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영적이 높아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의 진리와 우주 법칙을 지키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는데 있다. 우주의 진리는 사랑, 만물, 일체, 조화, 자연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과 조화하여 만물 일체가 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받는 사랑이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이 아닌 것이다. 즉 타인을 생각해주는 이타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우주 법칙을 지키고 만물과 조화하여 일체가 되어 자연과 타인을 사랑해서 이타애로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자연히 인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충분히 수행하여 극도로 영격이 높아진 영혼, 식은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라며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감로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감록에서와 같이 격암의 격암유록 석정수편에서 말세 환난의 시기에 구원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움이 석정에 있다. 바로 생명선이다. 석정이 몸속으로 흘러 마음의 생명수를 이룬다.